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창세기를 좀 읽어가지고 오시면은 말씀을 받을 때에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1장 27절부터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가 아비에보다 먼저 고향 아비에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10장부터서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노아의 아들이 3명입니다. 셈, 야벳, 함 3명인데 이 후손들이 퍼져나가는데 야벳의 후손 가운데서 460명이라고 이제 그런데 이 460명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말해요. 성경에서는 항상 인구를 셀 때에 전체 인구를 세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인구를 세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건장한 20세부터서 55세까지 세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인구를 수는 수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장정의 수가 46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60만의 전체 인구는 200만 정도 본다고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인데 전체 인구는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벳의 후손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함의 자손은 73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셈의 후손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야벳의 자손이냐, 셈의 자손이냐, 함의 자손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시대, 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으면서 이끌어가는 이 리더는 왕족들은 셈의 후손이 아니고 함의 후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인구가 더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이 아들이 장자가 이제 구스고 이 구스가 낳은 아들이 이제 니므롯이었지. 니므롯은 이 시대에 리더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이 니므롯이 아주 대단한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이 시대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에 있는 사이 속에서 세우는데 강 하울 쪽에 세우게 되고요. 이제 이 제국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장에 나오는 이 제국이 11장에 나오는 이 제국인 것입니다. 니므롯이 세웠던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이 발전된 제국이고 사람들이 살기 얼마나 편안하느냐 발굴해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수세식 화장실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대봐야 2, 3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지역에 이 세웠던 이곳을 발굴해 보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이었다고. 이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삶의 질이 높은가를 알 수가 있고 얼만큼 풍요롭게 생활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발굴해 놓고 보니까 화장실이 도시가 수세식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 만큼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이 너무너무 살기가 편하고 풍성하고 풍요하고 또 하루 쪽의 지역에서는 아주 이 강이 2개를 끼고 있지 바다를 끼고 있지 하기 때문에 삶이 아주 풍성한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가 풍성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거꾸로 돼 있어요. 살기가 너무 풍성하면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의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꿔지게 되고 이 생활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든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각종의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시대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살기가 편하다 보게 되니까 몇 세대를 흘러내려오면서 노아의 홍수도 다 잊어버렸고 노아의 홍수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시대 노아가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를 잊어버렸다고 사실.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 시대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노아의 홍수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탑을 쌓게 되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하늘에다가 두고도 섬기겠다. 하늘에 두고 숭배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중심을 사람들에게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를 모아서 사람들 중심으로 더 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부터 10절부터서 26절 말씀까지 세매 족보가 나오고 그 세매 족보를 나오면서 26절에 데라가 등장하게 되고 데라의 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등장하게 되고 27절 말씀부터서 32절 말씀까지 데라의 족보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기록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나오는 순서가 25절에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데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됐을 때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야사렛 책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하늘에 어떤 그 별의 징조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별의 징조가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점성가들 이런 분들이 이 별의 징조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이건 보통 애가 아니다. 이건 살려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나라를 망해먹을 수 있는 니무롯을 죽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사람, 즉 역성혁명을 일으킬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 시대에 있는 왕족은 살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점성가들이 자기들만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니무롯에게 왕에게 이게 들키게 되면은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니므롯이 데라를 불렀는데 데라가 그때 당시에 니므롯의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 책임자인데 니므롯이 데라를 불러서 아들 낳냐? 아들 낳았다. 이 아들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장자 이 하란이 32세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32세 차이가 있는데 이게 태어났을 때에 니므롯이 아브라함 데리고 오라고 해요. 죽이겠다고 사정이하고 그거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아브라함과 같이 태어나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대신 보내서 아브라함 대신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고 아브라함은 먼 곳에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다가 피신을 시키냐? 노아의 집에다가 피신을 시켜요. 노아와 셈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면서 그들의 조상으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3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말이 터지면서 누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고 그 노아와 셈의 집에서 50년간을 살아요. 이제 50년을 살다가 그리고 50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 집에 와서 오게 되니까 통 간디마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다 때려 부시습니다. 다 전부 다 부서뜨려 버리고 하나님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니므롯 왕에게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니므롯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지자처럼 찾아가서 책망을 하게 되니까 니므롯이 그를 감옥에다가 가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 어린 아기가 죽은 것이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니므롯이 알게 되고 이걸 데라가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알게 돼서 데라를 불러와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할 때에 데라가 하나님이 시켜서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란이 시켜서 말했다고 해서 그래서 하란과 함께 아브라함과 하란과 함께 불 속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하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타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타지 않고 불 가운데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그 데라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곳을 뜨자. 이곳을 뜨자. 이곳에서 니므롯을 섬기면서 아버지가 군대장으로 있으면서 니므롯을 섬기면서 얻는 것이 뭐냐. 이곳에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노아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 그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떠서 1차적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12장부터 와서 이들이 가나안에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으로 보면은 그 세계가 혼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모든 우상을 섬기게 되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노아의 집에서 5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이름에 그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첫 번째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대입을 시키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대입을 시키셔서, 또 우리 당회는 당회원들의 이름을 대입을 시키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로 통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비로소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 그리고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거기다 언급하게 되고, 그 이름을 대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노아의 홍수를 잊어버렸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묻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꿈의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아브라함이 노아에게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생활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안티하는 안티가 점점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해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세워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속국이 됐던 자기 나라들을 독립을 해서 진정한 유대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것을 좀 더 이루어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것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통해서 자기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독립을 시켜서 새로운 유대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런 그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런 그 고문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되어지는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나라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회복되고 유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유대 나라를 세우는 이 세상의 나라 우리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편한 이 세상의 나라 로마 사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나라를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은 다 이게 뿔뿔 흩어져서 갈릴리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누구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니까 이 빌라도가 이 책임을 누구에게가 물어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기에 혈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잡히면은 모두가 다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 가운데서 아마함에 모이는 것이 120명이 모이는 거예요. 12사도만 모인 것이 아니고 120명이 모인 거죠. 이 120명이 모이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고는 열망감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은 유대가 독립하는 이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하는 그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큰 소리 내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빌라도에게 보고가 되게 되면은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 되니까 큰 소리 내서 기도도 못했지. 문을 잠그고 조용. 그러면서도 온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꿈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망을 가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이제는 그 문 잠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성령을 받고 나다면 그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소망하고, 이 예수를 얼마만큼 간절히 전했던지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가 오게 만든 것이고, 그들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에 생겨나게 된 그 이후에 교회가 큰 핍박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흩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소아시아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믿음이 사라졌느냐? 흩어져서 그들이 나아가서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이, 이들이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심어줬더라고. 그러므로 통해서 세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해 갈 때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을 닫는 사람들 많고 경제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분들의 그 겪게 되는, 왜냐하면 손님이 없으니까 월세 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월세도 이게 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영업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은 우리 그 이강원 성도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셔서 그 건물에 학원이 몇 개가 있냐 다 문 닫았는데 우리 이강원 성도님만 또 문을 계속해서 열 수 있고 또 학생들도 붙여준 것이, 난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생활을 아주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된 것이 크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니 많이 손님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드롭탑을 해봤잖아요. 이 자영업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분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아마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됐을 거예요. 이분들의 고통을 제가 아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들의 이렇게 편안한 삶을 생활에 가다가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편하면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못 섬긴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총각 때에 전 총각 때부터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총각 집사 때부터서.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맡아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베델 2차에 있는 마을입니다. 강창마을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등학생 하나가, 여학생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오게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온지 몰랐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버지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기도를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못 이기더니, 야, 내가 졌다. 네 마음대로 예수 믿고 다녀라. 한 달을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아버지가 자유를 주니까 한 달을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신앙에도 다 나왔어. 사람이 편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살기가 편하니까 제가 은근히 염려가 돼. 가만히 보니까 점점 새벽기도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이제 편안해지니까 으쌰으쌰가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기도도 좀 별로 덜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예배도 좀 보면은, 예배 들 때 보면은 그냥 말씀 하나 더 받고, 근데 처음에 또 좀 이 창세기 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새로운 말씀이니까 확 하고 은혜를 받더니 좀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도로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으면은 믿음이 180도 확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 대장 중후군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이제 그 과미성 대장 중후군. 순천에 오기 전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이 설사를 담고 살아요. 배가. 그러니까 제 몸무게가 60kg 정도밖에 안 돼요. 60kg, 61kg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늘 피곤했지. 그래서 좀 살 좀 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또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데 항상 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순천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다가 쏟아붓게 성령이 충만을 있게 되니까 이게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지게 되고, 제가 그 아픈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신경 이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하신 분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만납니다. 나 같은 사람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혈관 나이가 20년인가 10년인가 더 젊게 나오고, 그래서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불 받고 난 이후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건강도 회복하게 돼요. 아멘? 불 받으면 성령 받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지, 삶의 가치관도 바뀌지, 삶의 스타일도 바뀌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도우시고, 또 이 밑돌 빠지면 그거 받쳐주시고, 경제력이 됐든 뭐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렇게 받쳐주시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저를 향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했던 분이 일주일 담가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서라도, 야, 너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걸 바꿔주셔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생활해 가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성도를 향해서 목회해 주는 이런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120년 긴 기간 동안에 끝까지 그가 완주하고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져도 이 땅에 예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편함 없이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를 못하고 내 인생을 끝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잘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속에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 속에 예수를 심어줘서 예수로 살게 하고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이름에 거기에 걸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야 된다. 거기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예수의 세계,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시키는 것이에요. 아버지 갑시다. 우리는 가나안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갑시다. 여기서 아버지가 군대장관을 하면서 턱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살게 줍니다. 더 잘 살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삶으로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형제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야야 우리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자. 예수의 나라 세우자.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우리가 어디를 사고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 세우자고 아브라함처럼 설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